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는 552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 우리 4절 마지막 절 드릴 때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 권사님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나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들을 지켜주셨다가 귀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시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기도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한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존귀를 주 앞에 올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고요. 찬송가 210장 드리겠습니다. 내 죄사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때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리.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리.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리. 내게 정죄함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리.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역사만을 거듭해온 이 민족을 귀밀히 여기사 해방의 기쁨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절망과 염려로
삽을 포기한 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계절에 믿음마저 메마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낭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해방의 은총을 주신 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정과 불의와 불신과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백성들로 누리의 성에 회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 정의의 사람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백성들의 과거의 고난과 서러움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를 거울 삼아 근신하고 경계함으로써 결코 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게 하시며 같은 고난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백성의 아픔을 위로한 채 땅굴을 키우기 위하여 본물을 망각하는 이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연하게 일삼고 있나이다. 이거를 확보하는 데만 지혜를 모은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며 나라와 민족의 백성을 사랑했던 조상들처럼 민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지도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계 장관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정직한 지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백성의 서러움을 달래줄 수 있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정부가 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의 고난 중에 실실함을 증가했던 신앙 선배들의 믿음과 달리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활용하기 위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믿음의 길을 달려왔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교회 내에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고 화석해되어 가는 것을 재앙으로 생각하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분열이 일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의 숫자를 자랑하기보다는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화려하고 굉장한 건물을 세우기보다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쟁단 믿음의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와 같은 교회로 하여금 부패와 부정에 굳어버린 이 사회를 기경하게 하시고 병들어가는 조국을 건지는 구명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대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말씀으로 치유되길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부담을 안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입들의 권세를 더하셔서 죄악을 태우고 사르는 불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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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또 찬양
183장, 새 찬송가는 283장이 됩니다. 우리 드리고 난 1절과 4절만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83장, 새 찬송가 283장 1절과 4절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리 늘 평안함니.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의 몸에 무엇을 넣느냐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켓에 가서 음식을 고를 때에도 이 음식이 뭘 어떻게 되어졌나 해서 뭐 칼슘은 얼마큼, 슈가는 얼마큼, 뭐 칼로리는 얼마큼 다 보고 그 다음에 음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통에다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통의 이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쌀을 넣으면 쌀통이 되는 거고, 물을 넣으면 물통이 되는 거고, 그 통 안에다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에 나는 무엇을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면은 종종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라고 질문하셨고요. 마태복음 21장에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라고 종종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묻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내가 뭘 생각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뿌림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결정하세요?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결정을 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가요? 홍수를 통해서 40주야를 폭포수와 같은 비를 내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시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이 지면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뿌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마귀에게 자기의 생각을 빼앗기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탁 넣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생애는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은 그 가룟 유다가 또 서신서 하나를 뭐 야고보서 이런 것처럼 유다서 뭐 또 이런 걸 또 가룟 유다서 또 이렇게 뭐 하나 또 기록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뭐 아무나 되는 겁니까 사실? 주님께서 택하신 그 12명 가운데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었는데 그의 생애가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을지도 몰랐는데 마귀가 그의 생각을 딱 장악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지나면 말이죠, 지날 때에 우리의 머리에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옳고 사랑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이 점령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그 생각들을 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 생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무엇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 두 생각을 완전히 갈라놓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영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늘을 나는 새가 우리 머리에 똥을 싸고 지나가는 것,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건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튼다면, 둥지를 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만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나 얼굴이 더러우면요, 당연히 우리는 수도가로 가서 물을 틀어서 그 물로 우리의 손과 얼굴을 닦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물과 같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좌우의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말씀, 그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방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살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워진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는 벌써 깨끗하게 되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가 갖는 그 생각들,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정결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만한 생각으로, 칭찬받을 만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그런 귀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를 좀 한번 좀 찾아가 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입니다. 구약 신명기 6장을 좀 한번 보기로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이 히브리 민족에게 지금 전달된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땅덩어리도 조그맣고 나라를 회복하기 전에는 2000년 동안 세상에서 자기의 나라 없이 헤매던 민족이었었는데 어떻게 오늘날 그렇게 강한 민족으로 군림할 수 있었을까? 전 세계의 재정을 다 붙들고 있고요. 무슨 노벨상인지 무슨 상 유명한 데는 다 유대인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고요. 사실 미국의 경제도 누가 붙들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렇게 강한 민족으로 군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답은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나 히브리 민족들이 아직도 이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요, 성인식 할 때 보통 신명기 한 권은 그냥 뛵니다. 얼마나 말씀을, 지금 미국에서도 히브리 민족 그 학교들이 가끔가다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요, 얼마나 지금도 말씀을 철저하게, 물론 구약입니다만은 철저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요,
그 손목에 그 말씀을 메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요, 진문설주와 지금도요 지나가다가 진문설주에 조그만 통이 있는, 이렇게 달려져 있는 그 집은요 유태인 집입니다. 그 통 뚜껑을 열면 아직도 말씀을 도로로 말아갖고 거기다가 말씀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여행을 하다가 휴게소에 들어간대요. 휴게소 사람이 꽉 찼어요. 뭔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기도하는 시간인지 말씀을 외우는 시간인지 그 화장실을 들어갈 틈이 없도록 그 화장실에 꽉 차더라고요. 거기서 뭐 하느냐? 뭐 책 하나 비고요, 하늘 향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지 무슨 뭐 말씀을 묵상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도 상관없이 그냥 계속 막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중얼중얼 대더라고요. 보잖아요. 머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허리에 그 혁대에다가 뭐 이렇게 뭐 붙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철저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들로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청년이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물로 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영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에 보통 뭐 말씀하고 찬송은 다 들어있더라고 보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도 자녀들한테 야 이거 좀 다운로드 좀 받아달라 해갖고선 자녀들에게 다 해갖고선 성경하고 찬송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말씀이 그냥 쭉 손을 안 대고도 쭉 올라갑니다. 그냥 딱 놓으면은. 그리고 글씨도 크게 하고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 갖고요, 글씨를 좀 크게 해갖고선 버튼 하나 딱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요 말씀이 쭉 올라가요. 그럼 읽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넘기지도 않고 그냥 앞에 놓고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버튼이 있어요. 딱 누르면요 음성까지 나와요. 읽어줘요. 그래서 그 재미를 들려갖고 저희 집사람은 딱 눈만 뜨면 그거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뜨면은 이게 성경 쭉 읽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겠어요? 막 이러고 막 하면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행할 계획들과 모든 것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 있고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건강의 비결이 있고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지혜의 비결이 있고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대서양 태평양을 지나갈 때에 그 바다 밑에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복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광산에 들어가서 금을 캐듯이 이 말씀을 그렇게 그 안에서 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고, 그래서 뛰어난 민족이 된 거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게 되면요,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요,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가 승리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물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물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열심히 싸운 그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모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이 손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더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두 손을 잡아준 거예요. 해가 지도록 두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잡아주었더니 두 손이 들어있는 그 손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기도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몰랐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기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이걸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주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때처럼 총칼을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직접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분명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지붕 위에 마귀가요, 아주 기쁘게 놀고 있더래요. 기쁘게. 저놈이 어떻게 교회 지붕 위에서 저렇게 뛰면서 기쁘게 놀고 있나 하고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 야, 이 일을 어쩔고 근심하다가 그 다음날 다시 교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지붕 위에 뛰어놀고 있던 마귀놈이요, 새카맣게 타 죽었더래요. 이건 또 뭔 일인가?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요,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믿든지 아니 믿든지, 알든지 알지 않든지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기도에는 영적 승리뿐만 아니라, 마귀를 때려 부실 수 있는 영적 승리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기도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계속 육신적으로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예수를 믿지만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지분을 감당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까? 당연하죠. 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에서 승리할 힘은 뭘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니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가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요, 신학교는 좀 변변한 신학 나와서도요, 무호가 그 신학교 나와서도요, 그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요. 나무 뿌리를 뽑기를 막 작정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때 한국교회에 붕이 온 거거든요.
지금은요, 지금 뭐 30대, 40대 그런 목사님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뭐 박사학위 하나 정도는요,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광나루 장신대 신학 가보세요. 20대 1, 30대 1입니다. 거기 가서 공부하신 분들 보면요, 다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고요,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서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요. 신학교 지금 아무나 가는 줄 알아요? 못 가요. 옛날에야 60년도, 50년도에야 대학교 다 떨어지고 나면 할 것 없으면 신학교 간다 그러지만, 지금은요, 신학교 들어가려면요, 보통 똑똑해가지고 신학교 못 들어갑니다. 웬만한 실력 가지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공부는 많이 했지만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지금 상태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어떻게 복종시킬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전혀 안 한다? 이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과 기도, 제가 늘 두 날개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거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찬양.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찬양입니다. 세상 음악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 음악은요, 틀어놓고 1시간 정도 쭉 들어보세요, 한번요. 우리 본 어게인 된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음악을 틀어놓고 1시간 정도 쭉 들으면요, 마음이 좀 우울해집니다. 세상 음악을 계속 들으면 슬퍼지기도 하고요, 좀 낙심되기도 합니다. 세상 음악이 그렇습니다. 가사들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찌하랴?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갈팡질팡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사의 노래입니다. 한 잔 술에 서름을 타서 마셔도, 야, 가사도 아주 기가 막혀졌어요. 자기의 서름을 그 술에 타서 한 잔 이거 마시네. 이런 가사 쭉 듣고 있으면요, 괜히 사람이 우울해지고요, 이게 뭔가 생각 들고요. 세상 그 노래가 그렇습니다. 특히 그 락앤롤이라고 하는 그 음악을 들어보면요, 그 가사 안에는 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야 이제 들립니다. 가사를 봐야, 아, 이런 욕이 들어가 있구나. 엄청난 욕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살을 찬양하는 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락앤롤, 헤비메탈이 막 진짜 붐이 일어날 때 젊은 티네이저들,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굉장히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 얘들은 자면서도 듣고 뭐 공부하면 계속 듣거든요. 그걸 음악을 듣는 가운데 자살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를 계속 들으면서, 그래 죽자, 비관하고요, 낙심하고요, 낙관하고 죽자. 그럼 어떤 가사는 보면은요, 이렇게 젊었을 때 죽어라, 늙어져 갖고서 막 죽을 때까지 막 그렇게 있지 말고, 비참하게 있지 말고, 지금 한참 젊고 힘있고 아름다울 때, 이때 죽어야 된다. 이때 너의 생애를 마감해라.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 사탄이 하는 짓들이죠.
그런 노래를요 1시간 정도 듣고 있어봐요. 사람이요 낙심되고 납당되고요, 이게 사는 게 뭔가.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과 영혼이 맑아지고요, 그 다음에 더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고요, 용기와 힘이 납니다. 2부 예배 때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돌리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뭘 적었냐면, 찬송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찬송을 영어로? 힘이라고 그래요. 힘. HYMN. 그래서 그 화면에다가 제가 크게 글씨를 아주 이렇게 크게 HYMN을 이렇게 적었어요. 야, 어떻게 찬송이 뭐라고요? 힘. 오늘 영어 하는 단어 외우고 가시는 거예요? 아주 쉬운 단어죠? 아, 찬송이 뭐더라? 아, 힘. 아, 찬송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 힘이 생기는구나. 어떻게 단어를 지어도 어떻게 그렇게 잘 지었을까요? 찬송이 힘이라니까요, 힘. 외우기도 굉장히 쉽죠? 찬송이 영어로 뭐라고요? 힘! 찬송만 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고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뭘 먹느냐, 그 먹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넣느냐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각 하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요, 세상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삶으로 인도함받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삽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기도의 영을 주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참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님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남은 생에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존귀를 주 앞에 올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있습니다. 2020년 장학생들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메일로 다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에 있는 장학생도 위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붙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성 집사님께서 지난주 화요일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너무너무 막 좋아하셔가지고 수술도 잘 받으셨고 금요일날 퇴원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하는데, 3개월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7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주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를 지켜주시며 오늘 귀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참으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물질을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담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신의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 살면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일 없도록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풍성히 나눠주고도 넘는 12강줄에 남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귀한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육의 생각을 몰아내고 하늘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늦어진 명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